아멘. 저를 자고 돌아보면서 인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영국의 어느 죄가업자에 대한 얘기가 한 잡지에 실렸습니다. 얘기인즉 이렇습니다. 이 죄가업자가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이 죄가업자는 매일 아침 그 버터를 자신에게 그 죄가업에 제공해 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까 아무래도 양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 그 시골 가난한 그 버터를 제공해 주는 이 농부가 수상쩍어서 저울로 일일이 달아보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죄가업자가 예상한 대로 양이 분명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가 화가 났겠습니까? 이 업자는 이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농부는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던 재판관은 농부의 진술을 듣고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터를 만들어서 그 죄가업자에게 제공해 줄 때에 저울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두었느냐? 그 죄가업자가 파는 그 1파운드짜리 빵의 규격에 맞추어서 버터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터를 자르고 포장해서 납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죄가업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 1파운드짜리 빵을 양을 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농부는 줄여서 만들어진 이 빵에 맞추어서 자신이 생산해낸 이 버터를 만들고 납품을 했으니 당연히 뭐예요? 버터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가르쳐줘야 될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빵을 줄인 결과가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온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혹시라도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비난과 헐뜯음과 거짓, 이 미움 증오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성령으로 심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믿음으로 심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심는다라고 해요. 변함없이 주님을 잘 믿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믿음으로 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어떤 청년 자매 하나가 목사님이 헌금 얘기할 때마다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부담이 돼야죠. 여러분 부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헌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생각할 때 부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부담 됐기 때문에 에라 난 모르겠다 했어요? 아니면 부담이었지만 그 부담을 극복했어요? 왜 자신을 못해요? 예, 부담을 극복했어요? 아니면 십자가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극복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이에요. 극복이에요. 예. 여러분 뭐 담임 목사라고 뭐 11조 할 때마다 부담이 안 되는 줄 하나님 이번에 조금 안 하면 안 될까요? 부담돼요. 그러나 뭐 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극복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 잘 믿고 여러분 매일매일 사업하는 분들이요 365일 공장에 돌아가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부담돼요? 안 돼요? 돼요. 극복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심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으로 심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하시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부담이 되지만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셔서 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으로 심는 것이 믿음으로 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성령으로 심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씨를 심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심어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예. 본문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서로 속일 수 있어요. 거짓된 말과 행동, 표정. 내 안에는 막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내 얼굴은 아주 인자한 미소를 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심지어 눈물을 통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숙한 데까지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장점이 많은 신앙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지금도 떼어낼 수 없는 꼬리표의 하나가 있었어요. 뭐예요? 속이는 자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을 복을 대신 자신이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를 속이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어요? 그의 장인 누구였어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도 장인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속임을 당한 야곱이 나중에 장인 라반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애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했어요. 예, 라반은 그냥 밥 먹듯이 야곱을 속였어요. 장가를,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낼 때도 야곱을 속였고 품삯을 줄 때도 야곱을 속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였다고 이렇게 분해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36절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고 장자의 복을 빼앗긴 에서가 이렇게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마이크 소리를 조금 더 가늘게 해주면 좋겠는데 제 귀가 목이 그래서 너무 지금 두껍게 들려요. 여러분들에게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야곱이 심은 것은 정직을 심은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심은 것은 속임수였어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인 어린이 사이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년에는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고 역시 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요셉을 찾기는 했지만 여러분, 요셉을 찾을 때까지 20년 동안 아들이 먼저 사자에게 찢겨 죽였더라고 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사가 그 장자의 복을 빼앗기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 시제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자, 나는 준다의 미래형이 무엇일까요?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준다의 시험 문제. 미래형 뭐예요? 나는 줄 것이다. 예. 어느 학생이 이런 답안을 제출했어요. 나는 받는다. 문법적으로 분명히 틀린 말이죠. 나는 줄 것이다라고 맞아요. 그런데 삶의 이치로 보면 이게 맞는 답입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나는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나에게 도움 준 사람을 보니까 내가 도와준 숫자의 사람과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따라서 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해보니 나를 도와준 사람의 숫자가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와 같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한 긍휼함이 없다고 한다면 위기의 순간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진실한 법칙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콩을 심는데 콩이 나고 팥을 심는데 팥이 나는 법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땅에만 모든 것을 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만. 이런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살아가는 날 동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래요? 우리의 영이 먼저 알아요. 우리의 영이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고요, 없다고요, 우리 핑계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갚아줄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심어야 하고요, 성도를 위해서 심어야 하고요,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심어야 하고 선교를 위해서 심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되는 이유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심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복의 씨앗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이냐, 열매는 무엇이냐, 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심는 사람은 반드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데 바로 성령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복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심는 데는 눈물로 심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심는 데는 여러분 눈물로 심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심는 것은 여러분 항상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심어요.
여러분,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위해서 심는데 거기에 울면서 씨를 뿌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믿음의 씨를 심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선포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을 데려가서 집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건축 헌금 거두지 않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축 헌금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또 제가 이 말하면 또 이 말 때문에 부담 가지신 분들 계시는, 그렇게 부담 가시는 분들은요, 건축 헌금 하면 돼요. 건축 헌금 걷기 위해서 유명 강사를 모셔다가 부흥회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을 할지라도요,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은 대단히 힘이 들어요. 어떤 대가도 없고 칭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확실하게 거둔다라고 하는 어떤 보장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나가서도 일을 하는 것도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따박따박 무엇을 받습니까? 월급을 받아요. 월급.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읽고 있는 그 구남도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일제시대 때 그 구남도라고 하는 섬으로 끌려가서 징용, 그 땅 밑 해저 700m 바다 속 700m까지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우리 그 조상들의 모습을 봅니다. 팬티 하나만, 그 일본 사람들이 거치는 그 팬티 있잖아요. 가릴 때만 가리고 있는 헝겊.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요, 삶의 낙이 없고요, 할 수만 있으면 탈출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을 하더라도 월급이 없기 때문에 일하더라도. 그런데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요, 이게 따박따박 월급을 주면 월급날을 희망 삼고 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월급날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오늘 하루를 참고 내일을 참고 그렇게 해서 월급 받으면 참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일은 상급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씨는 축복의 씨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의 목사님이시죠. 아주 뛰어난 분이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미국의 세계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참 영적인 훌륭한 탁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고 미국이 영적으로 대각성을 이룬 시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말로 탁월하고 뛰어난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고요, 정말 믿음의 선한 일에 헌신했고요, 서로 부부가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자녀들도 잘 양육했어요. 그리고 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죽은 지 150년 후에 어떤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요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를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논문을 쓰듯이 후손들을 다 조사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죠. 족보 다 뒤지고 현재 주소 알아내고 인터뷰하고 만나기도 했는데 그 일이 쉬웠겠어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은 모두가 873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회자와 성직자 100명, 군 장성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국가공무원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의 평범한 신앙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을 조사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조사합니다. 그 사람은 맥스 듀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주일학교에 출석했습니다. 근데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방탕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가정을 꾸렸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후손은 1292명입니다. 근데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그 자손 중 어릴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와 장녀가 50명, 도둑으로 감방에 들어간 사람이 60명,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1292명 가운데 70명이나 나왔어요. 그 외에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불과 5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예화를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하면서 이 예화 그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예수 믿어야 이 땅에서 살 때고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이 다 멸망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것이죠.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런 유화를 보면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길게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게 보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씨를 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성공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 때문에 추앙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때문에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무슨 교육부 쪽에 어떤 높은 사람이 행실을 뭐 해가지고 상당히 그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민중을 개돼지라고 했다죠.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했어. 그런 사람이 그래서 참 변명하는 것도 제가 이런 얘기하지만 추잡스러워요. 술 먹고 행설수설한 거라고 이런 말 죄송하지만 술 처먹고는 더 안 해야죠. 술 먹으면 뭐가 나와요? 본심이 나와요. 본심. 어디서 사람이 또 본심 나오잖아요. 핫도판에서 돈 잃어보면 본심 나와요. 그리고 술 취하면 본심 나옵니다. 술 취하면. 술 취해서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도 신분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이 국민의 이 정부의 지금 행정부의 교육부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일해요. 무슨 소리냐?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공장에 가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하루 근근히 살아가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 착한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이 있고 백이 있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월급을 2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개돼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섬겨야지.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권세가 좀 없어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소리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 2채, 3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믿음의 씨는 축복의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9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운데도 헌신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3장 8절 말씀 보니까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휘말려 있을 때에 주신 말씀 중에 일부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복음을 그들에게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조금 무언가 조금 너희들이 헌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흉년든 그래서 기근에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금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씨를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씨는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심는 것은 상급의 씨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심는 것은 상급의 씨입니다. 이솝우화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 아테네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멋진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뒤집히고 말았어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각조각 잡고 그것을 붙잡고 바닷가로 헤엄쳐 나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아테네 여신에게 계속해서 호소하면서 자기를 살려주세요, 자기를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면서 나만 살려준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헤엄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테네 여신에게만 만사를 또 맡기지 마시고 당신의 두 팔도 사용해 보시고요 그랬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자신의 두 팔도 사용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헤엄쳐 지나가면서 당신의 두 팔도 사용해 보십시오. 당신의 두 팔로 헤엄쳐라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는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어떤 율법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조금 도덕적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율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하면 자기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 7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내가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떨어져 가라. 여러분, 이 말씀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멋지게 찬양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11조를 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증거가 아니더라고요.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요 눈꼽만치도 없어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제자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이 첫 번째 오해이다라고.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다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것이죠. 헌신도 봉사도 충성도 섬김도 전도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주일 성수 잘 하셔요. 여러분 주일 성수. 구원받겠다고 행위를 앞세우고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사람 역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왜 있는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충성하는 이유, 헌신하는 이유, 믿음의 씨를 심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게 복을 주기 때문에 아니라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 내가 주님 앞에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부활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상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축복의 씨요 상급의 씨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씨를 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